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체로 귀족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공의회였던 사내들인을 주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고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을 신적인 권위를 지닌 문서로 인정했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이 부활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관념 자체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논리의 예시로 삼고 있는 7 형제 중에 진짜 아내 이야기 역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수혼법이란 사망한 형제의 과부와 그 죽은 자의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모두 이 땅에서의 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좋아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보란듯이 모세오경의 중심인물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죽고 없는 그 족장들을 들먹이시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연신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고 없는 그 족장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산 사람들이 될 살아있는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나름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데에만 엘리트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초월하여 있는 부활 같은 일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마음문을 닫아둔 채 논쟁만 일삼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소위 똑똑한 그리스인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하면서도 살면서 나타나는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제로만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질문입니다. 이 또한 사두개인들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사고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나이에 갔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무언가 실수를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는 이 모든 죽음을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 앞뒤를 종합하여 다 빠짐없이 계산해 보았는데 플러스가 아니라는 나만의 교만한 계산이 깔려 있을 때 그러한 식의 질문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또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경험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는 사람들이죠. 비록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용납하고 소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더 닫아두기 위한 의심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열기 위해 하는 의문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이란 선물도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하여 더 큰 믿음, 더 지혜롭고 열린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면서 주님 편에 서게 되시는 은혜로 풍성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믿음의 눈,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만 보며 살다가 나만의 세상, 나만의 시각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눈을 열어 겸손히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